할렐루야.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정신 멜립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이 성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종말과 심판을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또 초토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대환란을 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란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더러운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서지 못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성전의 자리를 더러운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곧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이때까지 없었던 또 이후에도 없을 지상 최대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싸울 생각도 없이 지킬 생각도 없이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갑작스럽고 급박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시간을 다툰 위급한 상황에서 지체를 하거나 되도 않는 객기를 부리는 무모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제대로 성전에서 제사도 안 드렸던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될 상황을 보니까 잘못된 애국심과 영웅심에 도취되어서 성전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고 더 참담한 피해를 겪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도망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도 보면 후퇴도 있지 않습니까? 후퇴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고집스럽게 어떤 곳을 사수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란이 오면 도망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최선의 말씀입니다. 대적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이죠. 그래야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성내에 거주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해서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성전은 지켜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긴급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싸움을 대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환란이 일어날 때는 우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은요, 집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늘한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서 쉬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붕에는 지상과 연결되는 두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지붕에서 집 외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고요, 하나는 집 안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집 안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귀중품을 챙기려 하지 말고 그 즉시 도망치라는 말씀이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작지를 성에서 조금 떨어진 성 밖에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 때는 겉옷을 집에 두고 간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덥기도 하고 또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오니까 굳이 겉옷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중요한 필수 물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옷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용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일하러 가면서 겉옷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하지 말고 그 즉시 도망치라는 것이죠. 겉옷을 챙길 만큼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서둘러 도망을 쳐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미련 없이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얻었지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두가 잠든 새벽에 불이 났는데 불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지고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돈을 챙기고 보석을 챙기겠죠. 그게 본능입니다. 그냥 두고 가면 너무 아까우니까, 손해니까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챙기다가 지체되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질은 다시 일하면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 죽으면 끝인 것이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역시 세상 미련 남겨둘 것 없이 욕심 내려놓고 둠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의 끝이 왔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챙겨갈 것이 있습니다. 그거 두고 가면 너무 아까워요 라고 하면서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늦을 수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일 수도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말의 때가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아끼는 물건을 장만해 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것들에게 집착하는 거,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뒤에 있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더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연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에 피신 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전쟁 중에 겨울을 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팔레스틴 땅의 겨울은 우기인데요, 이때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굉장히 춥다고 하죠.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불어나게 되고 그리고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돼요. 피난길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또 날씨가 춥다 보니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거기에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정말 최악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이 결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환난을 앞둔 상황에서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기도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현실적인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책 없이 있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진노 중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박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전 600년에 하박 선지자가 바벨론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남유다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상황을 끌어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여호와여, 수년 내에 다시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 선지자의 기도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지 않죠. 7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한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혹여 내가 지금 겪는 아픔이 어떤 죄에 대한 결과이고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짐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를 말하는데 그때 역시 마지막 때요, 환난의 때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할 자다, 그리 나를 경배하라 외치면 물론 마지막 때의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내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도들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더 득세하고 설치고 또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면 이상한 교리나 신비주의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한답시고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로지 병자를 고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성도들이 막 열광하고요, 쓰러지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거짓 목사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복음으로만 충만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요, 언제나 인간을 드러내죠. 인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거기엔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적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세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실 때 좀 분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전달하는 일도 사탄의 꾀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없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만 붙잡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가 되고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다가올 마지막 때의 환난을 잘 대비하고 항상 기도하며 또 순결한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젠가 임할 환난과 종말을 지혜롭게 대비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고집부리거나 무모한 용기를 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영적으로 혼란하고 거짓된 말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득세한다는 것을 깨닫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려운 환난을 잘 대비하며 순결한 신앙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